믿음의 고백 오른손 들고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좀 인사 한번 해볼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팀에서 우리 여성 소프라노 소리가 나니까 너무너무 듣기 좋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 섭외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기도 감사하고, 오늘 찬송 부르면서 원래 이게 배동철과 아이들인데 배동철 집사님이 안 계시니까 허전하네요. 오늘도 찬양곡은 이게 본고가 있었어야 너무 좋은데요, 그죠? 오늘 예배 마치고 배동철 집사님 신방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배동철 집사님께 꼭 전해 주십시오. 배동철과 아이들이 완성되려면 배동철 집사님이 있어야 된다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과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7 집사님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의 회당 설교가 오늘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임을 알려주셨고, 출애굽의 리더로서 모세를 불러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학문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것을 친히 사용하시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밟은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지자로 세우셨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설명하시면서 모세와 비교하는데 오늘의 논점은 무엇이냐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에서 인도했던 사람은 모세였지만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님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가 일하는 직장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는 실질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시니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거든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의 재앙을 당하지 아니했고요, 홍해바다를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걸 느꼈고, 만나와 외출하기를 통해서 농사짓지 않아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시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그 40일 동안을 참지 못하고요, 오늘 말씀 3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 즉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다는 것은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에 어떻게 기록하냐면, 아론더러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의 갈라짐,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잃어버리고 그 잠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관여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즉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에 좀 PPT를 좀 보여주시죠. 말씀 준비하면서
어린 아이들 설교 자료를 좀 봤어요. 그땐 사진이 없으니까. 이게 바로 금송아지 그림인데요. 저게 뭐라고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려고요, 광야에서 풀무불을 준비해 가지고요, 그 금을 연단해서 만든 게 저 송아지 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송아지를 한번 보십시오. 저게 우리를 인도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송아지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았을 때 가장 힘이 세고 자기를 위협하고 덩치가 좋아서 보았던 게 바로 뭐예요? 황소예요, 황소. 그러니까 그 송아지를 만드는데 저는 여기에서 집중할 것이 뭐냐면 저 사람들의 눈동자를 한번 봐보세요. 눈동자를 뽕 맞은 것처럼요. 완전 저 앞에 있는 여자분은요, 여기 가운데 있는 여자분 눈이 돌아갔잖아요. 아니 진짜로 한번 보세요. 저 눈들을 보세요, 진짜로. 근데 오늘 말씀 그림 띄워주시고요, 오늘 말씀 42절에 보세요. 41절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구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였더라. 자기들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를 예배하며 눈이 횟가닥 가가지고요, 뽕 맞은 것처럼. 어떻게 인간이 만든 것을 자기의 신으로 섬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사람이 만든 금 덩어리예요. 사람이 만든 창조물이 어떻게 사람을 구성합니까? 저는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방 신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요, 성경에 지긋지긋하게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예요. 왼쪽에 있는 것이 농경의 신, 폭풍의 신, 모든 비와 바람, 구름, 태양을 주관하는 풍요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바알 신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 아세라 신이에요. 이 아세라는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긋지긋하게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가 저렇게 생겼어요. 한번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십시오. 쟤네들이 우리에게 풍요와 다산을 줄 만한 능력이 있어 보이십니까? 다음 사진은요, 블레셋이 섬겼던 다곤 신인데요,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 다곤 신화를 어떻게 그렸냐면 인어공주처럼 머리에 물고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다곤 신을 통해서, 왜 영화에 보면 아쿠아맨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것의 시초가 된 게 바로 블레셋의 다곤 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우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이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룹을 아이돌 하는 것이 바로 우상에서 나왔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요, 바벨론이 섬겼던 느보 신이라는 거예요. 그냥 대두잖아요. 아니 진짜 저는 저걸 바라보면서 저처럼 생긴 저 신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다음 사진은 아수르에 있는 니스록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무서운 그림들을 여러 가지 그려놓고 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저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에 나오는 가나안 몰록 신이에요. 좀 이따 말씀에도 나오는데, 저 몰록이 뿔이 달고서 나오는 이 디아블로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로 몰록인데, 저 사람이, 저 괴물이 뭘 들고 있어요? 아기를 들고 있잖아요. 인신 제사를 했던 몰록, 가나안의 몰록 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입니다. 요거는 에베소에서 섬겼던 아데미 여신인데요, 이 사진이 조금 불결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아데미 여신, 에베소 나왔던 아데미 여신은요, 아세라 상에서 기원을 했는데, 이 아세라 신이 풍요를 다산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다산을 상징을 하려면 여기에 보면 조금 엽기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저 여자 신인데요, 가슴이 몇 개입니까? 사람이 돼지도 아니고요, 소도 아니고,
저런 신을 섬기면서 아세라를 섬기면서 내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해달라고 저 앞에서 바로 빈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도 바울이 아데미 여신을 물리쳤던 일들이 바로 이 같은 일들입니다. 금송아지, 바알과 아세라, 다곤, 느보, 니스로, 몰로 그리고 아데미 여신까지 저런 신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으며 저런 신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질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저들은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없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4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2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몰록의 장막의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고 이것을 너희가 저러고자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너희들이 영과 진리로 나를 예배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어려운데 자기가 갖고 있는 금과 은을 다 모아가지고 거푸집을 만들어서 불을 떼서 녹여가지고요, 그 금송아지를 연금술로 만들어가지고 저런 형상을 만들고 모세가 내려오니 사람들이 그 앞에 절하고 숭배하고 있는데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모세가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보는 것은요 진짜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 1절 2절 보면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우상을 만들 때 하나님을 위하여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말씀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묵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우상의 존재는 하나님과 상관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려고 하셨으면요, 저는 우상 만들러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상 만드신 것을 허락하셨으면 산에 올라가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형상 만들었을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존재하시고 지금도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아까 사진으로 보셨던 그 우상들은요 지금도 존재해요. 지금도 존재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믿지 아니하는 다른 종교들, 정말로 제가 다른 종교들 믿는 학교 다닐 때 친구들 집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방이 3개면 그 하나의 방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방으로 배려해 놓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먼저 바쳤다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이 피조물이 만든 어떠한 모양이든 어떠한 석상이든 목상이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만드신 형상에 불과하고 우리는 그것을 섬길 가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예배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마다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데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긋지긋한 우상 숭배,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흰놈의 죽음의 골짜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곳에서 흰놈의 죽음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뭐냐면, 화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3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 사당을 건축하였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살랐고, 이게 인신제사, 아까 몰렉의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어요. 뭐냐면 내가 풍요롭고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해서 내 자녀들을 불에 들어가게 하고 인신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이 목사님,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일이고요, 4,000년 전의 일이고요, 그때 당시에 진짜 인신제사를 드렸다고요? 에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이 몰렉신을 섬기고 인신제사를 드렸던 건 뭐냐면요, 내가 잘되고 내가 풍요하게 살고 내가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지금의 말로 바뀌면 바로 물질 만능주의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편리해서 만든 돈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풍요와 다산 때문에 내 자녀를 인신제사로 드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요, 요즘 신문 기사만 살펴보세요. 남편 이름으로요 생명보험 10개 들어놓고요, 남편을 술 먹여서 계곡에서 죽여버리는 일들이 얼마 전까지도 있었습니다. 유산을 상속하면 그 유산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자녀들이 멱살 잡고 싸우고 교통사고를 일부러 일으키는 일들도 신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을 종신보험이라고 해요. 그 종신보험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죽어서 어떤 사람에게 받게 해주십시오라고만 해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는 만 15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는 종신보험이 가입이 안 됩니다. 웃을 일 아니죠. 왜 만 15세 되는 어린아이들의 이름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하지 못할까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처음에 우리나라의 생명보험과 종신보험이 나타났을 때 태어난 아이의 이름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해요. 그리고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만 15세 어린이들에게 종신보험의 가입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인신제사를 드렸던 가나안 신 몰렉의 신과 지금의 모습이 뭐가 다릅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여서 그때 자기들이 풍요를 누리고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인신제사로 드렸던 그들의 모습과, 돈을 많이 벌려고 남편에게 종신보험을 가입해놓고 물에 빠져 죽이려 하는 사람과, 자식의 이름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해놓고 자식을 죽이는 부모들이 있었는데, 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물질 만능주의가 있었던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이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럴 리가요. 아니에요. 저는요 진짜로 돈 때문에 부모, 자식, 형제, 그 다음에 부부 사이에 갈라지는 일들, 죽이는 일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나의 명예와 나의 권력과 나의 건강과 나의 자녀,
그리고 나의 명성까지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스테반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노력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꿈꾸고 소망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갈 영원할 하늘나라 주님의 나라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피조물인 인간이 만든 피조물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그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바른 믿음 가지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고 그들의 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지금의 모습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내 손으로 만들어 놓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돈이 너무 좋아서 그 돈 앞에서 헤매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른 믿음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